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8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율법주의적 위협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죠.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냐면 여기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인간적인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보다. 이게 양립 불가능합니다. 이게 둘 다 함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율법주의적 시도를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위협이지.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런 우리를 막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9절에 특별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들이 마치 누룩처럼 온 덩이에다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전 이거 보면 참 때로 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 가르침들이 이렇게 다 퍼져 있으면 어떡하지? 내 생각 속에도 이게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지? 진리의 영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거짓된 것들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투쟁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여기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 이게 율법주의적 종교. 내가 이걸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자랑하는 마음. 그런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혹은 다른 선한 행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르고 닦고 아름답게 하지만 그들이 산 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돌 반석으로 표현되지요.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도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하면 산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그런 태도는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이 연결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짓는데 달려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시죠. 몇 구절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동요하는 군대를 재집결시키는 지휘관의 명령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결코 내주지 말라고 호령합니다. 바울의 억양이 어찌나 강하고 비장한지 그의 음성이 종이 위로 튀어나오는 듯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나의 행위로 의를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 그런 종의 멍에를 결코 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 값을 우리 스스로 지불하지 않는다. 그 값은 우리가 치르기에는 너무 비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다시 정죄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 동시에 취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코 내 어떤 행위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하고 있지요. 잘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다름질을 잘하더니 우리의 너희를 막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 기별이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그런 위협을 여기서 보는 거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큰 잘못 중 하나는 그가 없는 동안 자신들의 가르침을 인정받기 위해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할례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충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할례 필요, 구원을 이루는 일에 십자가가 충분하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그들 자신이 이룬 율법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십자가가 오직 그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의 온전한 생애를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부심을 위한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예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게 얼마나 좋은 기별이에요. 믿으면 의롭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마 그 기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별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느끼는 건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위한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바꾸고 가시도록 온전한 연합 속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참된 복음의 길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누룩처럼 퍼진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희생을 통해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라.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7개의 관점 중에서 아마도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의 선물을 주시는 그 대속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